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6장,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규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도를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오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들이우고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네. 자, 오늘은 언약궤의 위를 덮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는 속죄소도 되고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 계속 이런 성막의 모형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어떤 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와 연락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게 만나 항아리, 거기에 만나 없어요. 만나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 빈 항아리, 그런 어떤 합당한 마음을 가진 자의 마음과 또 즉 하나님 말씀이 곧 자기 마음에 임하심을 가장 원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서 하나님은 그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꽃이 피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다음 살구 열매가 달리게 하셔요. 살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깨워서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빠진 비틀어진 그 지팡이에 오래되고 죽었던 곳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깨워서 보살피시고 그런 것들을 언약궤에 담아두라고 하신 거죠. 그게 결코 뭐 직분의 위엄을 강조한다는 건 아닙니다. 시은좌예요. 시은좌. 언약궤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를 줬어요. 2판을 그 안에 담아두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나누셨듯이 돌판 2개로 나누셨고 그 위에 천사가 그 위에 그룹으로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거기 계실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본 자는 다 죽으니까, 뭐냐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 그룹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법계 위를 덮는 것에 오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앙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넓은 천 있죠. 앙장, 넓은 천 같은 거를 얘기를 해요. 앙장 10폭을 만드는 재료가 뭐냐면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이게 뭐냐면 실로 그룹을 공교와 만들지니. 이 가늘게 꼰 배실은 항상 성경에서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허해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마음.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수가성 여인이나 38년 된 병자나 이런 자들의 마음처럼 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성읍을 저주하겠다 그러면 그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써서 난 이런 존재입니다. 난 티끌과 같이 망할 존재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옷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저 회막 문 앞에 있는 것도 이거하고 똑같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이 뭐 신구약 말씀이니 이게 아니라 깨어진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색,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뵙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정말 찾는 그런 마음을 청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이렇게 다시 이동을 시킬 때 보면 청색으로 다 볼을 쌉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도록 그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왕이신 하나님, 모든 주제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홍색실은 불다 하는 것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피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죠.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느니라. 홍색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문둥병자가 정함을 받고 나서 진 밖에서 어떤 거 할 때 홍색실을 가져오고 뭐 아무튼 홍색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실로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천사의 모양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해주시도록 그 마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매 폭의 장은 28규빗이라 매 폭, 그러니까 각 폭마다 길이가 28규빗이 대략 12.6m예요. 광은 4규빗, 1.8m 정도 돼요. 그래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며, 그러니까 5폭 놓고 서로 두들러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게 하고, 이 앙장 그 이불 천 같은 거기 옆에다가 고리를 만든 거예요. 고리를 말폭가에 청색고, 그것도 색깔이 그냥 아무거나 안 돼요. 청색고. 서로가 계속해서 입혀진 바 됐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항시 마음에 있는 이 고를 두들러 놓은 게 50개씩, 말폭가에 그와 같게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리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고리를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두들러 놓고, 고가 있고, 그 금 갈고리로 2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는데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게 뭐냐면은, 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자식들과 네가 살면서 계속 기억해라. 여호와 앞에 성결 쓰는 것도 청색 줄이 띄우고, 옷에 술을 달고 거기에 청색 실을 보고 이것을 내가 얘기한 얘기를 항상 기억해라. 이런 게 나옵니다. 의복에도. 그렇듯이 청색 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게 금갈고리. 하나님으로 받은 믿음들로, 선물을 받은 믿음들로 서로가 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그래서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룬다는 거죠. 그 언약궤를 덮을 수 있는 성막을 이룰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한 성막을 이룰 지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성막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겹인데 첫 번째 겹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천사의 그림을 수놓아 만든 그걸로 먼저 깔아요. 그게 법궤에 가장 가까운 앙장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두 번째예요.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11폭을 만들지며, 아까는 10폭이에요. 같은 크기로 10폭인데 얘는 11폭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먹는 앙장의 재료가 뭐냐면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염소털이라고 했다는 거는 이 털은 뭐냐면 그 사람에서 나오는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고집과 때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염소는 고집과 때. 즉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 치받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인간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털로 만들어서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28규빗이었어요. 장이. 광은 4규빗 똑같아요. 근데 길이가 좀 더 길어요. 그래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똑같아요. 처음에 했던 것처럼 연해서 고리를 달아가지고 6폭을 서로 연하여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변에 걸치, 성막 전변이라는 건 출입구 쪽이에요. 그러니까 5폭이었던 게 이제 한 폭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거를 드리워서 성막 입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또 뒤편에 있는 성막 입구 가리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하여 6폭을 연하여 그 6째 폭 절반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가에 고 50, 똑같이 고리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자,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툭하면 치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속죄제의 제물은 염소로 했습니다. 염소로 했어요. 뭐냐면 너희 염소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자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소도 마찬가지고 양도 마찬가지고 어린 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는 치받고 이런 게 너희가 뭘 얘기해주면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이런 걸 보면서 그 털들을 내서 이렇게 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성막 입구에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첫 번째 덮는 성막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염소털로 짠 성막이 전면과 후면을 가려요. 그 다음에 좌우로 1규빗씩 내려와요. 좀 더 크게 만들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염소털로 만들었냐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데 세 번째, 바로 세 번째 놋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이게 염소털로 만든 거를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만드는. 놋은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항시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분인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자기 뜻대로 하는 자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막 곧 양장의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들이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 편의 한 규빗, 좌우에 저편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드리고. 이건 하나님이 이럴지라도 지키신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규빗. 왜냐면은 노아의 방주에서도 하, 중, 상중하 세 겹으로 만들라 했거든요. 3계층으로. 그 다음에 창문을 내되 위로부터 1규빗이 내려오게 해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우고 막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1규빗씩 내려온 게. 자, 그런데 이제 이전에 얘기하려고 두 번째 거 염소털로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운명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셨는데 그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진 게 염소털로 된 게 찢어진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법궤, 시은좌,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사람의 모습들에 있는 것을 다 찢어버리시고 들어가신다라는 얘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자체가 아니라 염소털로 된 휘장이 찢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냥 휘장이 찢어졌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염소털로 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 고이를 연합해 대고 성막대에 들여오고 여기 있죠. 자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나. 자, 이겁니다.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요. 염소 털처럼 수양의 털이 아니라 수양의 가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염소와 같은 자들의 죄를 그 위에 세 번째 덮으시는 거예요. 뭘로? 그의 피로. 붉게 물들인 가죽. 피는 뭐죠? 심판과 또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심판 계속 보니까 붉은 거, 피, 즉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을 속하나니 죄를 없애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모든 염소와 같은 우리의 모든 죄를 헛하게 덮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끔 언약궤를 향하게끔 그 마음이 여호와로 달려나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며 또 그분을 의지하고 지켜주심을 믿고 이런 마음이 없으면 다 이론이에요. 현 세대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 마음 중심은 모르고 겉만 알고 믿고 자기 이론을 만들고 성경 꼭 말씀을 이용해요. 어미의 젖으로 그 새끼를 삼지 말지어다 하신 말씀, 즉 네가 먹고 싶어하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어떤 때 또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 중에 뭘 빼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누구냐? 사마리아 성에서 그 빌립이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있어요. 근데 하도 마법을 너무 잘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해서 귀족들이나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면 청종을 해요. 그런데 빌립이 얘기하는 걸 듣고 이 사람도 전심으로 빌립을 찾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성령을 받게 할 때 그 능력을 보고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즉 자기도 이런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능력을 성령을 받게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해요. 그래서 성령을 못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러한 자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 봐야 돼.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저주거리가 돼서 네가 마음에 악한 것이 있도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니까 제발 그렇게 되지 마옵소서. 왜냐면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녔다는 건 자기 걸 다 내려놓고 이가 하나님 종이다라는 마음의 중심에는 있는데 뭐가 있냐면 탐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명예와 돈과 권력과 자기는 이미 맛봤는데 더 큰 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왜 성령을 못 받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왜냐? 마음에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탐심이나 영화나 명예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의 1등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을 늦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전심으로 빌립을 쫓아내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에는. 그렇듯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이게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덮어줬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런 염소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리고 자 붉은 물 수양의 가죽으로 막을 덮게 만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1번이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첫 번째가 요한의 세례예요. 첫 번째 성막,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는 마음. 난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가난하고 눈 멀고 문둥병 걸리고 창기였고 남편이 다섯 있었고 38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듯이 그런 마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 그런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세 번째 3은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2는 은혜예요. 그 다음에 1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자, 해달은 뭐냐면 여기 밑에 물돼지라 그래요. 난 해달이 뭔지 몰라요. 또 성경 사전에서도 보면 뭐 수달처럼 생긴 바다에 사는 생물이니 뭐니 막 나오는데 이제 이 해달의 가죽으로 신발도 만들고 막 이랬대요. 그게 뭐 아는 게 있나요, 제가? 또 뭐 동물학자도 아니고 뭐 생물학자도 아닌데 이게 뭐냐면 바다에서 사는 건 맞아요. 바다는 세상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별의별 것을 다 경험한 그런 그 동물이라는 거죠. 그걸 위에 덮개로 덮는데요. 이게 뭔 얘기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뭐냐? 세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등 뒤로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사돈 마귀야 내 등 뒤로 와라. 즉 그와 관계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사단 마귀에 속고 이 세상의 교훈에 속고 또 세상의 여러 물정이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염소 같은 우리를 그랬지만은 우리를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예수님 등 뒤로 막아주신다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달에 가지고 보면 여기 1번에서 물돼지 해달을 물돼지라고 표현을 해요. 돼지는 뭐죠? 부정하면서도 탐욕이 엄청나요. 탐욕이 엄청나고 쪽발은 갈라진 것 같은데 즉 뭐냐 쪽발은 갈라진 것 같은데 먹는 게 돼지김질도 없고 엄청나게 먹어야 돼서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지니라.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못 이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또 그래서 많이 표현한 게 이런 표현들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한나와 분인나 분인나라는 뜻이 뭐예요? 산호, 장식품 번쩍번쩍하면서 이쁘게 만드는 사람의 은장색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들 사람을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물돼지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맛보고 그것만을 탐하는 자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언약궤를 바라보는 마음 살아계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신 곳들을 향해서 마음이 달려나가고 또 그분을 의지해서 지켜달라 기도하고 또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소금 언약 썩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창세기부터 여호수아 거의 이렇게 보면 뭐냐면 정말 내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니네 마음에 이것이 있으면 내가 계속 복을 주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도 내가 복을 줄게. 그러나 너희가 다른 걸 섬길 때는 저주가 이 말이라.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제1번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드문 게 왕들이 잘 하나님을 좀 섬기다가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바알도 섬기고 지 멋대로 해요. 그래서 그 나다가 이민족한테 쳐들어와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근데 다윗은 항상 어떤 마음이었냐면 실수해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중심에 그분을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할 건 다 했어요. 근데 항상 여쭤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가지고 뭐 여기 저기 살이 막 보이고 하체가 보이던데 막 춤을 추고 미간은 또 막 저기 비난하고. 근데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가보면 다윗의 마음을 보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왕들의 마음을 보면 와 이렇게 금방금방 망가지냐 할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낮에는 밝을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밤이란 건 뭐냐면 죄가 있는 곳, 어두운 것들 이런 것을 불로 밝히셨다는 건 너희가 잘못하고 힘들 때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마음을 다시 돌이켜라 해요. 다시 낮이 되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밝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했듯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계속 알려주신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거. 또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도 뭡니까? 불꽃, 심판의 하나님으로 경외하게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가든 발걸음 돌이켜 나에게 오라. 내가 그로 심판하는 자다. 내 얘기를 들으라.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지경을 뒀다. 또 성막에도 칸들을 막았다. 또 성소에도 저 칸막이를 쳐가지고 그것을 들어가는 자는 외인 쳐 죽이고. 뭐냐면 하나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절대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세계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오직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수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일 이뻐하세요. 나를 나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근데 교만해서 조금 안다고 또 내가 가졌다고 내 생각대로 조금씩 나가잖아요. 하나님 그때부터 멈춰 계세요. 그럼 네가 한번 살아봐라. 광야 생활 네가 한번 겪어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제대로 정신이 차려지면 내게로 다시 돌아와. 근데 잘 안 돌아와요. 99%가 안 돌아와요. 왜냐? 이 세상에 육신의 이 아주 달달한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짐승 중에, 네 다리 가진 짐승 중에 그 살이 땅을 딛고 사는 짐승은 부정하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굽도 갈라져야 되고. 즉 내가 부정한 마음이 안 되려면 내 마음이 땅을 향해서 달려가면 안 되고 살이,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친척들을 탐하지 말고 뭐 있잖아요. 그 백숙모를 뭐하고 뭐 네 자매를 뭐하고. 이게 뭐냐면 육신의 가장 큰 정욕이 뭐냐면 이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에요. 이 땅을 탐하고자 하면 살이 땅에 닿으니까 어때요? 느낌이 팍팍 오는 거예요. 굽이 있어서 돌짝을 지나든 진흙을 지나든 못 느껴요. 말굽을 가진 짐승들은 이 땅하고 분리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계속 성경에 세밀하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우리가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그분께 계속 작은 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에 안 나와서 못 가요. 근데 배는 계속 아파요. 그럼 기도해요. 그 다음에 너무 계속 설사가 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을 의지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떤 거 말씀드리고 큰 거는 작은 건 다 자기가 해요. 성경에는 아버지나 숙부에게 고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더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언약궤, 속죄소, 시은주와 거기를 바라보는 자의 마음.